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지지 못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손을 내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주 안에서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 또 살고 있는 이유, 사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요청하는 것이죠.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회당이나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것을 알고 나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여러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가한 다음에 그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여러 가지 고함을 지를 때 그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그 귀신을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열병을 손을 얹어서 치료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은 그 시몬의 장모도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합니다. 치유를 받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되죠. 각종 각색 질병 듣는 자, 귀신 들린 자, 또 마른 자,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러한 사역도 말씀을 정언하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진행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3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기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번화한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곳에서 같이 곁들여서 그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외로운 곳, 소외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소외되고 한적하고 빈들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외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외된 자를 품고 기도했다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합니다. 아무도 누가 함께 해주지 않는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 그런 곳에 가셔서 애로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 저작거리에서 손을 들고 나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로운 곳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이와 같이 정말 그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시작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시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6절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가. 예수님 엊그저께 분명히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고 열병도 나아줬는데 예수님 어디 간 거야? 예수님은 좀 어디 있어요? 이들은 부지런히 찾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지런히 찾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부지런할까요? 왜 이렇게 바쁠까요? 왜 바쁜가?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전환합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해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먹을 것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귀신을 쫓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힘들어요.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찾고 있는 이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딱 그렇게 찾아오는 서두르고 예수님을 급히 찾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급한 일 있어? 문제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저들이 찾지만 저 찾는 거 상관없이 나 다른 마을로 갈 거야. 찾는 분, 찾는 요구, 찾는 소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 찾는 자들을 소원을 들어주기는커녕 그것을 거절하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급히 급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찾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급해요.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나 다른 데로 가자. 그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오늘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왔다. 연도하러 왔다 보니까 우리 또 생각이 전도 많은 사람들을 막 모이게 하고 또 교회로 오게 하고 이런 거 전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일단 오늘 접어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우리의 전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알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저절로 끼워지기 때문에 그 끼워지는 것을 중요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 본래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러 왔다. 전도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세계를 땅에 알리러 온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모든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사는 생명으로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각종 보면 이리저리 귀신 들려 있고 이곳저곳에서 병 들어 있고 다 신음하고 있는데 이건 죽은 세상이라 이거예요. 죽은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 죽은 세상에 하늘에 산 내용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뭐라고요? 하늘의 세계. 죽은 세상에 진정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늘 생명을 고사하고 이 땅에서 잠깐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국한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저들이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도 있지만 날마다 보면은 병 낫게 해달라고 하고 귀신 쫓아나게 하려고. 물론 그분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부대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도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목적이 있어요. 강론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내용인데요. 그 부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고 또 병들도 낫게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적을 베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꼬린 지점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그 꼬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그것을 통하여 뭔가 그 꼬린 지점을 가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 꼬린 지점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우리가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야 돼요. 오늘 10점이죠. 우리에게 이제 왕궁을 보면. 그런데 그 관역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또 관역을 벗어난다든지 관역을 오버해서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게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타겟을 맞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뜻을 어긋나는 것은 못 미친다든지 어긋나든지 아니면 오버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맞춰줘야 만약 그 타겟 지점이 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에 우리가 도달되어야 되는데 도달되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죠. 그것에 도달되어야 생명을 얻는데 그것에 도달되지 않는다면 생명도 요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 병이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도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각종 질병들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목적, 영원한 생명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전도라고요. 그러면 전도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니라. 전도할 때 귀신이 내쫓아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귀신 내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면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에요. 부대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 전도가 먼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 얻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부대적으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러한 치유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새로운 전환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전도하러 가자 했는데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분? 나병 환자라고 아십니까? 나병 환자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병이라는 건 부정한 병이잖아요. 격리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 레위기를 보면 다 알아요. 13장, 레위기 13장 46절 같은 경우는 이게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으로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격리된 곳에서 지금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된 곳에서 살아요. 소외된 곳에서 살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먼저 부정한 내가 입술을 닫고 그 속에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내 입술을 가려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줘야 돼요. 왜 그럽니까? 온전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피해가면 되잖아요. 근데 온전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저 사람이 부정한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알려줘야 돼요. 부정하다 알려주지 않으면 돌로 쳐 죽게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 하지 않았느냐? 돌로 다쳐서 죽이면 그 나병 환자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로부터 떨어지세요. 나는 외로움 이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생이 힘든 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 세계로부터 정말 생명 있는 나라로부터 떨어져서 지금 그와 같이 죽어가고 있고 격리되어 갖고 애로이 살아가는 우리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간구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 간구하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겠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여서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깨끗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긍휼함을 입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하고 사람들로부터 큰 소리로 격리하는 소리를 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다른 유대 이스라엘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부정한 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 보면 부정한 것하고 어울리는 예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도 부정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응답하기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부정한 걸 대셨다고요. 율법에만 부정한 것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한 걸 대면. 시체도 대면 안 된단 말이죠. 부정한 거 거의 거봐 죽은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 아닙니까? 거기 부정한 걸 대다니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의 파워, 말씀의 능력은 말씀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 장면 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말씀 한마디에 깨끗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리고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로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내용입니다. 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어요. 아, 깨끗하게 했다 이걸 막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했다 이거 전도일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전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아, 이 병 나왔어. 이거 막 큰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 그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몰려들겠죠? 예. 그래도 그것도 전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진짜 전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뭡니까? 아무에게 가서 바라지 말고 내 몸을 지금 깨끗게 받던 나병 환자, 이제 나병 환자가 온전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온전하게 된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래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나병 환자였는데 지금 입술이 허물어지고 눈이 뭉개지고 진물이 나고 온몸이 지금 이리저리 떨어져 나가는 살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부정한 것에서 깨끗함을 받고 나았는데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물을 드립니까? 왜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왜 잡죠? 예.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면 제물이 번제 혹은 제물이 돼서 타서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라고 그래요.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제사가 이제 예수님의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흡수해서 우리 죄를 빨아당겨서 죄와 허물 죽음을 빨아당겨서 그분이 대신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왜 제사장에 가서 그러면 그의 과연 깨끗하게 됨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면 제사장이 그걸 진단하게 돼 있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을 때 이것을 과연 치료가 됐는지 아니면 다시 그 몸에 아직도 이 질병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진단을 해줘요. 그 진단해주는 내용이 레위기 14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사장이 가서 이 나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확인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레위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됐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정결케 됐는지 아닌지.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레위기 14장 2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죄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뭐라고 하냐면 나병 환자가 나았음을 확인했다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수조를 가져다 함께 가져오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새 2마리를 잡아서 새 1마리는 그 흐르는 물에 지르거드 안에서 잡아요. 새를 잡아요. 새를 잡으면 새 피가 흐르겠죠?
다른 한 새는 두 마리 잡았는데 한 새는 그냥 산채로 가져다가 6절입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피를 낸 새, 우술조와 함께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산새에게 찍어주는 거예요. 산새에 찍어두듯이 날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의 정결함 받을 자에게도 그 먼저 새를 잡은 우술조와 함께 백향목과 함께 흐르는 물에 잡은 새의 피를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완벽하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나는 그냥 잡혀 있지만은 잡지 않고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한 마리의 새가 잡히고 죽은 것과 함께 한 마리 새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마리 새를 잡았는데 두 마리 새 중에 하나를 홍색실 정결한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에다가 그 칼로 그걸 잡습니다. 피가 흐를까지. 그 피를 가지고 그 나병 환자 환부에 뿌리면서 7번을 뿌려요. 그리고 뿌림과 동시에 한 마리 다른 새는 살아있는 새는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전도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전도냔 말이에요. 지금 한 마리의 새가 희생됐어요.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림과 동시에 이 피를 나병 환자에 뿌렸어요. 이 뿌려진 것은 완전하게 나았다는 증표예요. 왜 나았을까요? 피를 뿌렸으니까 나았죠. 그러면 한 새는 피를 뿌려서 죽었지만 또 다른 새, 한 새는 두 마리 새라고 했잖아요. 한 새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피를 뿌리니까 날아가는 새가 살아들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피를 받고 우리는 그와 동시에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전도는 이분 저분 교회 오라고 하고 이분 저분 모이라고 하고 이런 거 전도 아니었나? 아 그것도 전도예요. 전도. 근데 그 궁극적인 본래의 전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되고 우리를 살리는 걸 전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입니다. 뭐 오늘날 전도가 왜 이렇게 많이 이게 개념이 바뀌었을까? 예, 물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 나도 생명을 얻고 싶어.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나도 생명 얻고 싶어. 그래서 오는 이 자체 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전도이기는 전도이죠.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나병 환자를 연결했느냐? 아까 나 전도하러 간다고 했는데 나병 환자를 만나요. 나병 환자 깨끗함을 해주면 이거 전도잖아요. 깨끗하게 했네. 깨끗하게 했대. 예수님이 그냥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네. 이거 선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전도입니까? 병 나았다네. 이거 전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 구체적인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 나은 것을 통하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도구로 해서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뿌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새의 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는 그 사이에 지나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아까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경희대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릴 때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 나오면 아이들 조심하라고. 그 나병 환자들이 낫는 방법이 애기 하나 먹고 밤새 울었다. 누군가 병을 낫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희생돼야 누구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게 밤에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오가는 사람들 누구 하나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길거리에 그랬었잖아요. 그들이 사는 촌이 있어요. 혹시나 그 전염될까 싶어서 지나가다 침도 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멸시를 받았어요. 누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격리된 곳이에요. 그러한 나병이 치유됐다면은 그걸 통해서 왜 어떻게 치유됐는가를 얘기해 주는 게 전도지. 치유 그 자체를 왜 치유가 됩니까? 이 땅이 병든 이 세상 어떻게 해서 이 땅이 깨끗하게 된 거죠? 그냥 깨끗하면 좋은 거야. 그것이 왜 깨끗하게 된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10명이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거.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그때 누가복음 17장에는. 그런데 그들을 낫게 합니다. 10명을. 그런데 낫게 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께 낫게 해준 다음에 낫게 치유 받았잖아요. 낫게 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고하라고 그래요. 오늘 같으면 증거하라는 거지. 제사장이 가갖고 나 깨끗하게 나았죠. 그러면 내가 새를 2마리를 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의 피를 증언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모세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가는 와중에 제사장이 가는 와중에 이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10명이. 나병 환자들이. 그러면 그들은 빨리 나 나았다. 이야 내 몸이 왜 이렇게 나았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 해가지고 그동안 격리되었고 가족들 만나려고 얼마나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 친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까? 그동안에 나는 그동안에 외로워 일평생을 정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고 우리 주변 형제 친척 아무도 몰랐는데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빨리 달려가고 싶을 거예요. 가족 품안을 안고 싶을 거예요. 예,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빡 꿇으면서 감사를 전하는 것이죠. 왜요? 그는 알았어요. 보았어요. 깨끗함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했는가? 그 감사에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라고 했는데 그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중에 진정한 제사장이신 진정한 제사 진정한 제물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 자가 진정한 예수님 만난 자예요. 왜 그러면 이런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왜?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병든 그런 경험 병에서 치유받더라도 우리는 9과 같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못 만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은 만남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했습니다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홉처럼 사라져버리고 자기윤리하여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깨끗함을, 나병 환자들로서 깨끗함을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지만 가지고 품으러 갔지만 생명은, 영원 생명은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한 명만이 얻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적을 행할 거예요. 많은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중에 9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만이 치유도 받으면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냥 고침을 받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면 고침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구원받은 거냐? 아니에요. 오늘날도 많은 다른 종교들도 병 고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예수가 고친 겁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고침받은 자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병을 통해서, 진정한 병을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꼬린 지점이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치유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문제도 우리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이 시간 머리로부터 이마에 흐르고 마음에 흐르고 가슴에 흐르고 또 우리 전신에 흘러서 피가 우리를 적셔 들어갈 때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도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 거기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용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멀리 한적한 곳에 밀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한적한 곳으로만 다닐 수밖에 없고 숨어 다닐 수밖에 없고, 아까 그 나병 환자처럼 오히려 이 예수님은 병도 없으시고 온전한 분이신데 그분이 대신 왜 나병 환자처럼 격리되어 갖고 한적한 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녀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날마다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고, 날마다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뭐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예, 소원 들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정한 뜻,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며 진정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치유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지, 나 치유받았어요, 예수님 이제 저리 가세요, 나 괜찮아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거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잠깐 이용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내몰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왜 내몰리냐? 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나도 살지만 주님 함께 살아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45절 9절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 사람이 나가서 나병 환자에 나은 사람이 나가서 나 이 병 고쳤어. 이렇게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금 레위기의 14장에 보면 산새를 잡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 나가서 나 나았다는 것만 전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적한 곳에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품속으로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와 함께 결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나와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치유받고 저 사람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돼버린 것과 같이 전전긍긍 지금 한적한 곳으로 배회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병 환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도 나병 환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날마다 함께 모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와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다 해소될 뿐더러 주님을 모시는 이 기쁨 때문에 주님이 공로를 드러내는 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한적한 곳에 내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멀리 내밀쳐 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삶이 바쁘다고 나 이거 더 중요해. 나 지금 복잡해. 내가 더 중요하지. 예수님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때 만나 뵙고 그때 예배 드리러 갈게요. 이거 밀치는 거거든요. 뒤로 밀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용대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존재들에게 우리 주님께 나타나셔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 공로의 뜻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